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7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왕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라고 한 단어가 중요한데요. 아침 일찍 모였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자, 누가 모였냐면 모든 대제사장이 다 모였고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자,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당시에 정치나 사회적, 종교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자, 이 국회의 의원들, 산헤드린 공의회가 새벽같이 왜 모였냐면 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다 밤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법에 낮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법에 합당하게 하려고 새벽같이 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열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새벽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일찌감치, 이 이른 시간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회의하러 모였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부지런함, 이러한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모습은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들인데, 산헤드린 공의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새벽 일찌감치 모인 이유는 자기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분주함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과연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가? 내 욕심을 위하고 내 바램과 소원을 위한 열심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이들의 속에는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나에게 해가 되면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새벽같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2절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사형을 의결할 수는 있지만 시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데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고 괴롭게 해도 그것은 그러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에게 넘어갔다는 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요. 자, 그 순간에 누군가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3절이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 아닙니까? 가롯이란 말이 이스가리옷이란 말인데, 이스가리옷은 단도를 품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가리옷이란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폭정을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는 독립을 위한 단체죠. 즉 로마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죽여서라도 유다가 또는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열심당원들이었거든요. 유다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좀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걸 봤으니까 그분이 아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등극하지 않을까, 뭔가 예수님을 압박하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러면 적당히 예수님이 당하다가 짜잔 하고 역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야, 예수님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아닌데 아마 유다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후회가 된 겁니다. 후회가 됐다. 자, 그냥 후회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자, 은 30이 여러분 한 사람의 몸값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한 집안의 종이 이웃집 소나 동물에게, 짐승에게 바쳐서 죽었을 때, 그때 그 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미안해, 그냥 알았어 라고 하는 돈이지 정말로 한 사람의 몸값으로 지불될 만한 돈은 아니에요. 아주 값싼 돈인데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 봐왔던 그 능력의 예수님, 그 위대한 분, 저분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구나. 근데 그분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도 실제로 이것이 몸값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받고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일으켜서 뒤집지 않을까. 그건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돈을 그래서 받았는데 결국 이게 예수님의 몸값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죠.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죠. 근데 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는 무죄한 피를 팔고 살고 있어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적어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실행력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도 하고 실행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가 어디서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자기와 공모했던 사람들, 자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있는 것. 자, 이것이 과연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일까요? 과연 이게 인간 관계에서 좀 실수한 것일까요? 그의 사랑했던 스승님을 단돈 얼마에 넘겼다는 그런 인간적인 후회로 그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뉘우쳐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회개라는 것은 뭐죠?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냥 좀 내가 돈 받은 거 좀 후회하고 돈 좀 갖다 주고 난 이제 죄 없어요. 나는 괜찮은 거죠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갔어야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돈을 가서 돌려주는 장면은 온전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기보다는 단순한 후회, 그리고 나중에라도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지금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이제 좀 뭔가 개선된 삶을 살려고 그럴 때 사실 대제사장이나 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를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의 죄가 회개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버린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눈이 먼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유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무죄한 피를 파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단순한 후회로 끝내버렸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여기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배신했을 때 하는 끝까지 명예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명예가 중요했던 거죠. 나의 명예, 내가 내 명예를 해치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뭘 보여주냐면 과연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죄의 근원을 어떻게 우리는 끊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가장 큰 일이 뉘우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는 일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냥 마음으로만 후회하지 이것을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게 인간의 해법이라고, 정말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고귀하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계속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무죄한 피를 팔아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죄한 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돌아오고 내가 뉘우치고 아무리 내가 받은 돈을 갖다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받을 길인 것이죠. 오늘 6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 그들도 알았던 거죠. 이 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이 돈이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번 돈이 아니고 이것이 부끄러운 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즉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돈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고에서 나왔겠죠. 그들이 지불했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지불했던 돈을 다시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부정한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던 돈, 그 돈이 돌아왔으니 이제 이것은 올바른 돈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지 않죠. 자, 어떻게 합니까? 7절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자, 은 30으로는 사실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토기장의 밭이란 말이 뭐냐면 토기장이들은 톡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흙이 많은 땅을 삽니다. 진흙이 많다는 말도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진흙을 다 파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움푹 파내서 이제는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땅이 움푹 파여진 이 진흙 땅이니 뭘 쓰겠어요. 그러한 형편없는 땅을 산 거죠. 그것도 그나마 진흙도 다 끄집어내가서 땅도 온전하지 않은 다 파인 밭을 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파여있다는 것은 뭘로 쓰기 좋을까요? 묘지로 쓰기 좋은 거죠. 땅을 파놨으니까. 거기에 사람을 시체를 묻고 그냥 쓱 흙으로 덮으면 되니까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나그네의 묘지. 이때 6월절을 맞아서 이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오잖아요. 한 20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축제니까요. 명절이니까요. 그런데 왔다가 몸이 약하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죽는 사람들은 연고자가 없으니까 따로 묘지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묘지를 삼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일이고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판 돈으로 한 거죠. 예수님을 판 돈으로 지금 이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돈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돈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것이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이냐고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 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는 말이 저는 오늘 이 전체적으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나그네의 묘지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말 뜻이 히브리인, 나그네란 뜻이거든요.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그네라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연고자도 없고 불쌍하고 그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나그네.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를 위한 묘지가, 즉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불쌍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나그네의 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 훌륭해서 이만큼 된 게 아니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밭,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언제까지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아, 나그네와 같은 나를 위해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 그 권세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도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는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는 장면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단순히 후회했던 유다, 그 유다를 밀어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결국 자신의 일을 후회하면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명예로운 길을 선택했던 유다. 그러나 이것의 한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죄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만이 우리를 살리는 오직 한 길임을 믿고 저희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 이 하루를 왕의 제자로, 왕의 백성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보혈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그 핏값에 부끄럽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대구와 경북을 위해서 또한 이 부산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각자와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더욱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우리를 도우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되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